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잘 따라해 보세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네. 벌써 죽어 계신 분은 안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로 2025년 여름 특별 좀 시간으로 진행됐던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통상 이제 8월 15일이 지나면 여름이 한풀 꺾이고 좀 서늘해야 되는데 여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야 되나 뭐 그런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사대교회를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구조를 제가 요 정도 좀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냥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지도 편지 전달 순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배열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잠깐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내용이 다 이거였죠.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에베소 교회와 맨 마지막에 있는 라우디 교회 이렇게 연결돼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이제 차든지 덥든지 아니하면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래서 이 앞에 뒤에가 연결되는 구조, 뭐 아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좀 한층 안으로 들어오면 이 비로 표시된 것은 칭찬받았던 교회죠. 서머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갈수록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우리 현실에 더 가까운 거죠.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데 많이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은.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그래도 두아디라는 처음보다 좀 나중이 좋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여름에 요한계시록 7교회 이렇게 우리가 좀 살폈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림은 안 그려도 됩니다. 사실 사대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본문이라서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를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를 마치고 싶다는 유혹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것을 안 하고 지나가도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모르시는 분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가 있고 교훈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에 목사인 저 자신이 전하기 좀 부담스러워도 그냥 넘어가면 신앙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서 오늘 가감없이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믿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사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특별히 망가진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외우려고 사자가 그 사자는 아니지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야 뭐 그렇게 좀 폄하하고 싶긴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는데요. 즉 사대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왜 예수님께서 저 교회를 저렇게 책망하셨나 할 정도로 어찌 보면 뭐랄까요, 겉보기로는 문제없고 분쟁도 없고 외적으로는 편안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사대교회가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으니까 우리 교회와는 좀 상관이 없겠다 뭐 이런 자세보다도 오늘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함을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요, 오늘도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믿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참 귀한 주님의 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죠? 우리 한번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뼈를 가지시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7교회를 하면서 조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그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입에 검을 가지시니 또 때로는 좌우의 날섬검 또 발은 빛난 이렇게 주석 같고 또 이렇게 눈은 불꽃 같고 이런 각 교회마다 내용이 있는데 역시 여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사대교회는 칭찬 없는 책망받은 교회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소개된 모습이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 이 다시 한번 요걸 설명드리기보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교회는 내 거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관한다. 교회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즉 사대교회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대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 거라는, 예수님 거라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교회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내 몸 된 교회다.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우리 주변 교회, 뭐 뉴스나 혹은 우리 이웃이나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좀 어떤 사건이나 문제로 좀 비판하고 이렇게 입에서 오르내리는 경우가 때때로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은요. 그 교회가 분명한 어떤 이단 교회나 범죄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그 교회 문을 닫으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처분에 맡기는 것, 그런 조심한 자세.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나요? 우리가 뭐 걱정하고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죠.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것은 생사여탈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말씀처럼 너희가 빨리 회개해서 그 사랑을 찾지 않으면 촛대를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옮겨버린다. 교회 문을 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주님은 교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에 해당한다면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지금 사대교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여기 일곱 별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 자신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뭔가 엄중한 그런 책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미리 복선처럼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사대교회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문 닫으시겠다. 실제로 뭐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다 거의 문 닫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바로 이것인데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많은 해석이 필요하겠죠. 또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그 교회는 살았다 혹은 죽었다 하는 그 기준은 또 무엇인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 우리가 쉽게 저 교회는 뭐가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았다, 뭐 이렇게 그런 교회 용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한 교회를 평가하기는 매우 조심스러운 거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혹은 죽어있는 교회다 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조건과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교회를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야 죽어있는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시간을 안 드린다 그래서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그렇다. 혹 그 질문이 좀 어려우시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 교회는 이래야 하고 그래서 이런 교회를 가고 싶고 혹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기준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교회에 대한 기준,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그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영적으로 깨우신 분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한다, 뭐 그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밥은 맛있어야 한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그러면 다른 교회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면 그래도 뭔가 나를 붙드는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좀 민망하지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교회 왜 다니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이 교회 왜 다니세요? 네, 네. 제가 좀 부끄러워서 좀 깜짝 놀라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럴까봐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든 안 생각하셨든 그 기준이 그러면 무엇이 됐든 간에 예수님 기준에도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예수님이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할 때 과연 우리들의 생각에는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방금 생각하셨을 때 내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예수님 보시기에도 분명히 살았다고 할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드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힘차게 대답하신 분은 아마 잘 몰라서 그러셨을 거라 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는 이 세대의 사고와 틀을 본받기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교회를 평가하기가 쉽고요. 무엇보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새록하는데도 점점 교인들이 줄어드는데도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어떤 트렌드, 한국 교회 트렌드에서 3040이 많이 몰리는 교회. 그래서 그런 통계가 있고 뭐 참고해볼 만한 자료이긴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교회 모습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오늘 2025년에 오셔서 보셨을 때도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는 것은요, 이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서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내가 교회 되어서 정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 기준을 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평가에 여러분 자신은 포함시키셨습니까? 빼셨습니까?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는 저래 하고 생각할 때 그 평가에 나를 포함시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내가 그 교회 몸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지 않은 것이죠. 그럼 매우 사실은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무엇인지, 기독교가 말하는 그 구원에선 좀 떨어졌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될 정도의 그냥 그런 정도 신앙이라면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사실은 세상의 다른 종교도 충분히 열심히 치성을 들여서 구원받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사실상 그가 말하는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어떤 말씀도 나 자신을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을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배제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늘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할 때 우리는 늘 말씀의 빛이 비추면 우리의 더러운 민낯이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그런 위선적인 것이 드러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 숨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지만 늘 우리 자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있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로 말씀하실 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좀 통상적으로 이런 거죠. 진짜 누가 봐도 그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뭐 중직자들이나 어떤 복음의 역동성, 또 생명력, 예배의 감격, 구령의 열정 뭐 이런 것도 다 사라져 버리고 정말 종교적 형식만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모든 교회를 다 탐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죽은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앉아 있긴 하지만 실상은 아무런 감격도 없이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이 표현이 보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교회는 살아있네, 역동성이 있고 가보고 싶다 할 정도로 매력이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반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첫 번째 기준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기준이 더 사실은 중요한데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시각으로 죽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전통적인 이 사대교회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겠죠. 사대교회가 있었던 이 사디스, 사대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이 상업 무역 도시로 잘 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부유한 도시에다가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잘 침략당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그 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그 삼면이 굉장히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절벽을 기어오르지 않으면 결코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그래서 역사적으로 딱 두 번 정복당했다고 하는데 한 번은 그 주전 549년에 이 바사왕 고레스 때 한 번, 그리고 한 100 몇 년경에 195년경에 알렉산더 대왕 때 그때 그러니까 손에 꼽을 정도로 침략을 했던 굉장히 전쟁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잘 사는 도시인데 문제는 그런 안전함과 부유함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굉장히 나태하고 죽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침체. 그래서 오늘날 뭐 한국 교회를 뭐 말하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그 삶의 질이 올라가면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통계인 것이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도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에 좀 연약한 것인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 그래서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에 있었던 우리가 다른 교회 살펴봤던 우상 숭배, 그다음에 뭐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 이런 종류의 어떤 이단들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실제 없었는지 아니면 언급이 안 되는 것을 볼 때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그들에게 독이 되어서 잠자는 교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사탄도 잠자고 있는 교회는 건드리지 않고 자고 있다 그러나요? 그래서 혹시 괜히 건드리면 깨어서 말씀 듣고 회개할까 봐 안 깨운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시험 들게 해서 시험에 빠져서 아이고 하나님 찾고 기도할까 봐 안 건드린다. 그러니까 계속 주무시는 분은 사탄도 안 깨울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석에 그래요. 유명한 주석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는 매우 평안한 교회였다. 그러나 그들의 평강은 공동묘지와 같은 평강이었다. 평강인데 너무 잠을 잘 자서 죽은 것 같은 평강.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어떤 주석가의 말인데 어찌 보면 사대교회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교인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주중에 공예배도 잘 드리고 직분도 있고
헌금 생활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의 인격과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지체들 간에도 어떤 내가 먼저 믿었지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하나도 행사할 수 없는, 그렇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측면에서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나 자신은 이런 면에서 좀 생기가 있고 말씀에 반응하고 이런 것이 있냐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 그냥 습관, 관습이 아니라 관성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며 이렇게 옷을 입고 또 그렇게 나오셨냐는 거죠. 뭐 외형적인 거지만 묻는 거예요. 오늘 들을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그래도 오시는 것, 그런 정도는 있냐는 겁니다. 들은 말씀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가정과 이웃에게 그 들은 은혜가 흘러나가는 어떤 나눔이 있었느냐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첫 번째 측면을 살피고 있는 사대교회, 이 죽은 교회로 보는 외형적인 시선은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로 평가받는 아주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형적인 것이 본질이 아님에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사실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외형적인 변화도 당연히 기대할 수 없는 거겠죠. 만약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 받은 사람처럼 안 보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처럼 안 보여도, 나는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아도 나 속으로는 다 듣고 있어요. 혹시 누가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다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듣기 좋은 말로, 우리 어떤 남편은 저분은, 저 양반은 겉은 무뚝뚝해도 속은 아니야, 그런 말 좀 하시잖아요. 그런 말은 정말 개나 줘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남편과 살고 싶으세요? 죄송합니다. 사랑하고 그러면 표현하고 해야 되지, 속은 아니야, 속은 아주 깊어, 겉은 무뚝뚝해, 그럼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서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최소한 누굴 대할 때, 인사할 때나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거짓과 위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숨길 수 없는 그 무엇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에서조차 그 사람이 생기가 없고 죽어 있다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우리 감동도 기대도 없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세나 찬송을 부를 때나, 뭐 제가 여러분들의 자세를 뭐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로 평가를 당연히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래도 사도신경을 할 때, 또 이렇게 찬송을 할 때, 뭐 이런 모든 순간순간 일단 주님을 생각하고 가사에 집중하고 이런 것보다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감격이 없다면 다른 생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딴창을 하거나 습관적으로 잠을 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자는 문제는요,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너무나 이렇게 확대하면 안 되겠죠. 어제 밤에는 굉장히 피곤해 쪄들어서 온 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밤새 운전하고 그런 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대교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아멘, 이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라. 여기 일깨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잖아요. 깨우면 깨우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건 일깨어 쓰다요. 근데 이 표현이 에게이로 그런데 이 한글 성경보다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게 참 눈에 확 눈길에 와닿아서 이 부분만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장로님께 부탁드렸는데 저 글씨가 보이나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Wake up! 일어나! 이런 거예요. 일어나! 네. 다 일어나셨네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아침에 깨울 때,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안 일어나요. 야 이놈아 일어나! 그제서야 막 일어나요. 찬송하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애들 깨울 때 이렇게 해요. 군대에서 어떻게 기상 깨우죠? 네, 기상나팔 빰빰빰빰빰 이런 소리 하면, 지금도 그 소리 나면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알람을 뭐 2단계로 하든 3단계로 하든 일어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이 무더운 속에서 살아가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밤에 못 주무시는 분들이 이렇게 푹 주무시는 것을 내가 뭐하러 깨우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예배 시간에 또 자는 사람을 깨우면 어떤 분들은 우린 말씀 잘 듣고 있는데 거기 시간을 지체하고 이렇게 흐름을 깨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안. 그런데요, 실제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아무리 교회 출석률이 높아도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결코 안 자라는 것을 보아요. 보고 아주 자그마한 일에 상처를 받고 그냥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문제가 아주 오래됐는데도 있어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죠. 눈을 뜨고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부딪힘이 없이 그냥 오늘도 좋은 얘기 듣고 들어갔어. 실제 졸지 않아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기도 하고 중간중간 물음을 던져서 하는 거죠. 저도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뭐 짐승 한 마리를 키워도, 저희 집에 오리가 한 12마리 태어났는데요. 병아리를 키워보고 또 밭에서 작물 하나를 키워도 제때제때 밥 안 주고 뭐 이렇게 거름 안 주고 또 이렇게 가지치기 안 해주면 그냥 웃자라든지 열매도 안 맺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하나만 이렇게 키워봐도,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7별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 교회를 맡기셨는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일깨워 일어나서 말씀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제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책망받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지치고 피곤한데 교회에 와서 시간을 허비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 딴 생각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렇게 딴 여러 가지 세상 근심,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차라리 집에서 푹 주무시거나 그 일을 다 해결하고 오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자유함을 얻어서 그렇게 할까 봐 좀 걱정은 되지만 그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이 교훈은요, 아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말씀의 어떤 깊인 그걸 모르는 분들도 아마 나눔을 하라 그러면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훈 뭐죠?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자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자지 말라는 거잖아요. 웨이크업,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자지 말라.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대교회는 지금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았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아주 왕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 중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야, 저 교회는 참 지역사회를 위해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이웃돕기나 또 주일학교 어떤 교육 행사도 하는 교회, 아주 좋은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이 참 좋죠. 저도 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좋은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들이 선호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럴듯한 건물과 주차장이 있는 것, 식당과 교회는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어떤 집사님이 주일 아침에 교회 왔다가 차댈 곳이 없어서 집에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도 빨리 주차장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예. 어디 뭐 이렇게 뭐 설명회 같은 데 참석해서 10만 원 준다 그러면 주차할 데 없다고 안 가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더 앞서게 되거나, 아니면 뭐 교회 음향 시설이나 또 어떤 참 잘된 찬양 콘서트처럼 조명과, 또 그래요. 큰 교회 가는 이유가 예배 드릴 동안 우리 아이들 전문 이렇게 유아 교육 교사들이 영어로 가르쳐주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도 거기 가고 싶다.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우리 애들 그런 뭐 그런 농담입니다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좋은 교회 기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다, 저 교회 살아있다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섬길 것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부서가 있어서 나의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선호하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활동 있고 살아있다. 그런데요, 정말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누가 평가합니까? 예수님,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고 속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대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죽은 교회였다고 할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수고할 때 이런 말씀 드리면 억울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 들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별 감흥이 없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은 조금 섭섭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말 잘 못하고 설교를 못 해줘요. 그러면 하던 분도 안 할까 봐 그렇게 못하게 되는데 실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대교회를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우리는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무엇이 사대교회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할까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라. 뭐냐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의 온전함.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걸까요? 내가 뭔가 흠결이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으로는 평가받을 수 없는 내면에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위선이나 보여지는 종교 행위가 아닌 내면이 변화된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듭남,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이제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께 뭔가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내가 뭘 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공로나 자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섭섭하거나 누가 알아주지 않거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행위의 온전함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가 완벽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고난 가운데도 좀 애매한 소리를 듣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서 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 한가운데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이 계시록 전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순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 그러잖아요. 정말 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그걸 나누는 삶, 그런 것들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교회의 목사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무리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나쁜 꼴 먹지 않고 좋은 말씀 먹을 수 있도록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성도, 좋은 목사 이런 것은 뭐 외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어떠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오늘 예배 드리고 깨어서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 외형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런 시도들을 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신자인지는 뭐 이러저러한 총회에서 예전에 이런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뭐 주일 성수나 11조로 그 사람의 뭐 평가할 수 있는 것, 아주 최소한이겠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충분히 위선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외모나 교회 어떠함으로 그 교회가 건강한지 신실한지 살아있는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다고 말할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인가? 저는 때때로 이제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나 뭐 그런 면에서 매력을 느끼게 할 여러 가지 생각을 잔머리를 쓰기도 합니다. 사실 참 미련한 것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이기에 깨끗해야 되고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누가 왔을 때 이렇게 선물 하나를 드리는 것, 또 요즘에 여러분 사진 찍으셨듯이 제가 옆에 있는 그 우리 교회를 좀 따라하고 있는 건데 거기 보면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도 사진 찍어서 붙이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뭐 웃는 얼굴. 자, 그런데요, 그것이 과연 웃는 얼굴과 아름다운 모습과 또 이렇게 매력 있는 것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도 살아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나?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얼굴 표정으로 승부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이 뭐 뜨겁고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 정착하고 싶은 매력을 막 풍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승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백전백패죠.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 이렇게 좀 웃는 얼굴로 안내하고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 얼굴 뭐 이렇게 웃는 얼굴로 승부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으로 따지자면 아무리 멸시를 주어도 웃으면서 끝까지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이단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무더운 여름에 저도 이제 문 열고 나가기가 힘든데 그 여호와의 증인 신실한 권사님 같은 분이 와서 이 무슨 잔치에 초대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매몰차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수고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더워서 전도를 쉬고 있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한 우리는 죽은 교회인가 뭐 그런 패배 의식을 이단들을 통해서 느끼곤 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 살아있는 교회는 이제 사대교회 주시는 5가지 정도 처방에서 보시겠지만 그야말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누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얼굴 보세요. 좀 흠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옆에 보시고 저분 같은 분이 교회 다니면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 할 것이 있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는데요. 네, 그런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외형적으로는 죽은 것 같아요. 물론 삶의 기쁨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잘 차려입은 외모나 누가 봐도 저 교회 정말 잘한다 그것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외형적인 섬김과 헌신과 우리가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거 다 좋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실제 현실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분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기분 좋고 웃는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집사님을 보면 참 2주 동안 힘들었다고 그러고 어려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교회 나와서 백화점 직원처럼 웃으면서 헌신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 아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정말 지긋지긋한 벗어날 수 없는 삶의 현장을 지나면서도 그래서 그만 내려놓고 싶은 시간을 지날 때도 울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보며 한 걸음씩 걷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망각한다면 유체 이탈이 될 수 있어요. 유체 이탈. 교회 와서 현실을 부정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보면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아주 밝은 미소가 아니라도 좀 썩소라도 억지로 웃고 때로는 시험 든 것 같아도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겉모양을 치장하지 않아도 숨길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택함 받은 자녀라면 그 교회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4대 교회가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에서 3절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에서 3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아멘. 5가지 명령인데요. 오늘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깨어나라. 웨이크업,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는 지켜.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지켜. 그리고 5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이 5가지 처방들은 다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네가 들은 말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말씀을 듣지만 하지 말고 한번 지켜 행해봐라.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행위가 온전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의 성화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겉모습으로 우리의 외형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매일 성경 안 빠지고 정말 화내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일주일 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돌아오면 승리했습니다. 그럴까요? 이번 주도 실패했습니다 하고 아마 처절하게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도가 복음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교리를 올바로 알았다면 성경 지식으로 머리가 커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과 죄의 비참함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돼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깨어짐이 있고 심령이 무너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도저히 저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비참함 때문에 무너져요. 그리고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음은 전 이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회개하라. 계속 그 말씀이 반복돼요.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달려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가는 게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 이 계시록의 큰 특징,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피로 옷을 깨끗이 씻어서 흰옷 입은 성도의 옳은 행실,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죄 사함 받은 그런 자들,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쏟아져도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래요. 이게 큰 차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어떤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우리가 더 초라할 수 있어요. 중요한 차이는요, 나의 비참함을 알고 내 죄를 자백하고 오늘도 울며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스가랴서를 사실 봤는데 스가랴서를 한번 설교를 주일날 못해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요.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사실 이 스가랴서를 지금 말씀을 시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2주 동안 본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지어지고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갖춰져도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와라, 내 백성아 돌아와라.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돌아왔는데 뭘 또 돌아옵니까? 그렇게 외형적인 것을
성전도 제대로 안 지어졌는데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취하시는, 그들이 회개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그런 힘도 없으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한다고 하면서 한 일이 자신을 찌르는 방식이죠. 내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너희들 가운데 와서 내가 죽겠다. 그래서 목자를 치는 것도 예수님 이야기고요. 찌르는 것, 찌른 자가 보게 된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살아있는 성도들은 매주일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내 행위와 어떤 내가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한 자격과 공로와 보상, 이런 것들은 다 정말 똥처럼, 쓰레기처럼 여기고 앞으로 주실 은혜, 이제까지 하나님 나와 같은 비참한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때로는 참 힘든 현실 앞에서도 십자가 지고 가는 여러분,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우리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원망과 불평보다 회개로 다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 7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고, 또 듣는 그것이 기분을 좀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회개로 이끄는 너무 중요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여름 우리가 여러 가지 지치고 피곤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외형적인 평가나 또 내 이제까지 해온 일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평가하기보다 오늘도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